지난 금요일 날 바로 옆에 607호죠. 거기 애기들이 아침에 큰 애, 작은 애가 이제 등교하는데 형이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데 그 쬐깐한 것이 지도 형 쫓아가겠다고 쬐깐한 가방 하나 메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들을 참 잘해요. 그 부모된 입장에서 그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기대가 있는 거죠. 이 애가 어린이집 가서 사회성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아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예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땐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응답을 들어주시리라. 비록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면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이 학교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겠다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멋진 그런 샐러리맨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사회를, 이 직장을 정말 대한민국의 반듯한 그런 기업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자기 기대가 그 속에서 커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나이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를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무슨 나이 75세인데 이제는 좀 있으면 무덤에나 들어가야 될 그런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채우게 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 가운데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숲속에 있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서 나무 잎사귀가 파락 흔들리면 미디안 사람이 왔는구나 하고 타작하던 걸 멈추고 주변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 오늘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이 큰 게 아니에요. 요만해요. 저기 벽에서 요만큼. 그 포도를 거기다 쏟아 붓고는 발로다가 그 포도를 짓이겨서 포도를 으깨가지고 즙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 알을 으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죠. 무좀인 사람이 그 포도를 으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 묻은 포도즙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깨끗하게 씻고 포도를 쏟은 다음에 처녀애들이 거기서 노래 부르면서 막 히브리 노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포도를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가 으깨져 가지고 씨는 씨대로 가고 껍질은 껍질대로 가고 그 알갱이하고 그 즙이 쭉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포도주를 담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로 밟아서 막
요즘 뭐 디스코지만 옛날에는 디스코 어떻게 있었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발로 밟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지금 기드온이 소심하게 누구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군대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낙타를 타고 톡톡톡톡톡톡 오게 되면 그 모습만 봐도 낙타가 너무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데다가 그 위에 그 사람이 긴 창 들고 칼 차고 딱 오는 것만 봐도 겁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하게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한 사람이 탁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 사원이가 열심히 게임하고 있다가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 보세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감시하러 왔나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와도 아버지가 와도 깜짝 놀라는데 이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들에 와서 대뜸하는 소리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심하게 다른 사람처럼 대범하게 굴속에 넓은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그런 굴이 많아요. 거기다가 밀을 쫙 깔아놓고 막 수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밟아서 추수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겨우 조그만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수확해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유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나가야 할 기대를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때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마 므낫세가 막내예요, 막내. 근데 그 집도 그렇게 그 동네에서 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자기 집이 그렇게 힘 있는 그 가문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그 집의 막내란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누가 기대를 하면 장자한테 기대를 하지 차자한테 기대를 하겠어요. 이삭이 은근히 에서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큰 기대를 거지 않는 쌍둥이인데도 장자한테 은근히 기대는 거예요. 얘가 큰 일을 하겠지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지 않는 그런 아들 기드온인데 하나님은 그를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미미한 비천한 나이가 어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서 무가치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이라면 어떻겠어요? 늘 형들한테 한 대 맞아도 7, 8대 얻어맞는 그런 존재잖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날이죠. 주일날 저녁에서 출발해서 오늘 집에 오니까 3시 2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 도착했는데
거기 이제 함께하는 그 사모님이 계셔요. 사모님이 제일 장녀고 그 밑으로 아들만 5이 있대요. 근데 아들이 막 덩치가 커요. 우리 성훈이가 더 커요. 근데 그냥 그 사모님이 키가 작가네요.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얼굴이 그냥 제일 큰 아들한 그 집에 제일 큰 장남이죠. 그 어머니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교감으로 교장으로 딱 해가지고 은퇴하고 그런 사람인데 한마디 딱 하니까요 그냥 이래요. 이야, 그 권세가 대단하더라고. 이 장녀의 권세가 대단해요. 예? 그 집에 말째는 어떻겠나, 내 그 생각 들더라고요. 말째가 하여튼 그 집의 모든 5 아들들이 다 그 누나의 기세에 밀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가 우리를 기른 게 아니라 누님이 우리를 길렀습니다. 예? 아침에 양말 찾아주고 팬티 찾아주고 옷 찾아주고 이걸 다 했대요. 예?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 나이가 들어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고 내일 모레면 60이고 그래도요 한마디 딱 하면 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그냥 장녀로서 그냥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 70 가까이 될 때까지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그 5 남자들은 그냥 졸업벼락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가문에 말자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손길 속에서 저 막내 저거 뭐 무슨 큰일 하겠나, 그런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가 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원래 이제 장자는 모든 재산에서 2배의 몫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뭔 일을 할 때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척척 1억 2억씩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큰 사업가가 되고 큰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뭔 일 할 때 그냥 그래요? 제가 한 1억 내놓죠. 뭐 탁 내놓고 그래요? 교회? 제가 하나 줘드리죠. 뭐 탁 하고 줘드리고 이래야지. 장로님 5천만 원 낸다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한 500만 원이나 내놓을까? 그리고 그냥 꼬리를 쓱 내리면 그게 뭐 큰 용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힘을 쓰는 유력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아주 그 가문에서도 그러니까 지파에서도 그 가문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세계를 구할 사람이다. 지금요 전 세계 코로나 백신을 지금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마스크를 쓰게 됐어요. 방 안에서 마스크 써라 명령 내려졌습니다. 행정명령. 왜? 이스라엘이 얼마 전만 해도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좋았어요. 하하호하호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때 의학과학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무슨 풀 속에 있는 무슨 물질이 마음을 되찬다더라. 어디 쓴 그 물이 코로나균을 그냥 먹기만 하면 싹 죽여버린다더라. 이런 거를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래서 나는 이런 코비드 19 이거를 어떻게 그냥 우리나라 인삼도 비싸죠. 그러니까 도라지에다가 뭘 풀을 한 2개를 넣어서 딱 끓이면 코비드가 그냥 죽는 그런 멋진 약이 된다더라. 이렇게 그냥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해보게 되더라고. 자,
큰 용사.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말 뜻은 능력이 있는 용사, 유력한 용사, 재산과 덕망이 있는 용사, 세력을 겸비한 용사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세계 큰 사람이 된다.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그 조그만 포도주 즙틀 안에서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자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까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 그게 아니야. 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자기를 작은 자라고 미미한 자라고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작은 자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서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나는 약한 것들이 많아. 그런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 없어요. 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강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인의 아들 중에 가인의 아들이 아니지. 가인의 아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이 라멕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자는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맨.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나는 강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 강한 사람이. 그래서 사람 막 죽여요. 어린 소년들을 막 죽여요. 그리고 시를 썼어. 그 시를. 사람 죽이고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응? 여러분 사람 죽였으면 그걸 감춰야지. 그게 보통 양심 가진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죽이고 시를 쓰냐고. 그 다음에 그걸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이거 참 내원. 이 라멕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사람이 에노스인가 그래요. 에노스. 셋이에요. 셋. 이름이 셋인데 그 뜻이 뭐냐면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 그러면 누구냐? 삭개오예요. 왜? 세리장이거든. 세리를 악랄한 놈이라고 보는데 그 악랄한 놈 대장이 누구예요? 세리장이지. 그래서 삭개오를 가장 악랄한 놈, 도둑놈, 매국놈, 수전놈, 하여튼 욕이라는 욕으로는 다 붙여서 삭개오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삭개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잘게. 그리고 거기서 식탁을 베풀고 그쳐서 식탁을 딱 봤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저거 예수가 삭개오하고 무슨 작당하나 하고 그냥 눈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혹시 정하여진 법 외에 세금을 능징하거나 과세하거나 그렇게 죄를 지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며 지 입으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저 매국노 악의 괴수 같은 놈 저 삭개오 그렇게 지명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님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권고하고 말씀하시니 왜? 하나님의 택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그 조그만 포도즙틀 안에 들어서 거기서 형식은 미를 타작하였으나 그 심령 중심으로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쪼그라졌어요? 이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덜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신세가 됐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애절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 찾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거기 이제 갔는데 새벽 예배를 드려요. 보통 이제 5시 반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할머니가 성경책 찬송가책 탁 들고 와서 탁 앉아요. 뭐 몇 장 찾으세요? 찾지도 못해요. 왜? 나이가 하도 많으셔서 96세인가 되셨대요. 성경 어디 펴세요? 그 성경도 못 찾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 와서 그냥 앉아요. 그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누구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누굴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나이 40될 때까지 학문을 공부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한테 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세를 택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이러다 인생 끝나지 뭐. 그렇게 다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최고급 학문을 공부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나라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양이나 치고 있으니 양똥이나 닦아주고 있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택하여 들어 쓰시더라. 하나님의 방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드보라 사사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구했는데 남자의 몸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왜? 그 마음 중심에 하기 싫은 게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할 수 있어요.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의 바라의 창조를 이루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얼렁설렁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거예요. 표징. 나를 선택하신 표징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표징을 구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약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하면 어때요? 약한 믿음이라도 믿음 있으면 주님께 표징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난 그 사인이 없으면 못 가요. 하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서 주님께로부터 기도응답 받으면 그것이 또 내 삶의 표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래서 더욱더 강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